여기 계신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하반기에는 감사라는 주제로 저희 교회가 말씀과 또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끔씩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그 한자로도 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골똘히,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골똘히고요. 뭐 좀 요즘 신세대는 멍 때리면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자로 된 것만.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는 버릇이 종종 있는데요. 뭐 좋은 말로 하면 이걸 이제 파자라고도 합니다. 약간 억지 같이 해석할지라도 사전적인 표준적인 의미와는 달리 한번 이걸 성경적인 의미로 한번 재해석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약간의 재미 삼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한자를 가지고 하게 된 계기는 제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그냥 어르신이 지어준 그 이름의 뜻 말고 성경적인 의미가 꼭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닐 때부터 많이 얘기하는 게 성경 인물의 이름이 중요하다. 이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성경적인 의미는 없을까 한번 그런 궁금함도 있었고 또 부러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 모태신앙 가진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딱 봐도 모태신앙이구나 하는 친구도 있으면은 그런 친구는 이제 딱 그 성경 인물과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그게 스트레스라고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좀 부러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제 이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 이름의 한자입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다스릴 윤, 클보.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말 그대로 크게 다스려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큰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좋은 뜻이죠. 좋은 뜻인데 이하고 좀 뜻이 상통하는, 좀 통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을까. 그때는 제가 처음 다닐 때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초짜 신앙이지만 뭐 그래도 읽어봤습니다. 지금은 막 그냥 검색어만 딱 하면 쫙 나오는데 참 오래 걸려서 기어코 어거지로 하나 찾은 게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성을 빼앗거나 성을 다스리는 것은 큰일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나는 내 이름에 걸맞게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16절 31 저의 이제 어떤 이름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아마 가끔가다 누구하고 싸울 때 아니면 뭔가 자기 마음이 다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하면서 아마 제 이름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해서 나의 이름이 성경적 뜻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끔씩 이게 새로운 공동체나 새로운 곳에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감사라는 단어도 한번 뭐가 있지 않을까 한번 멍 때리면서 또 봤습니다. 감사 한자 한번 다시 보세요. 이게 저기 간단합니다.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느낄 감 살해할 사. 그러니까 나의 느낌을 살해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근데 이건 그냥 그대로고 이걸 파자하는 거죠. 또 이제 분해를 해봤습니다. 분해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의 위자가 있는 것은 다할함입니다. 그러니까 다하도록 이런 뜻이죠. 다함. 그 다음에 아직도 감자 놔주세요. 뒤에. 그 다음에 다함 그 아래 보면 마음 십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가 이제 감의 뜻이고 그 다음 사자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원이 있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저기 사자는 쏘다 사격할 때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뜻으로 비추다 표현하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표현하는 게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연결해서 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서 말로 표현하는 게 감사라고 이제는 한자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한번 멍 때리면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말씀의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뭐였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표현하라, 마음을 표현하라 이런 뜻의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표현해야 할 것 이렇게 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추 맞아 떨어져 나가는구나. 또 재미에 붙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영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의 제목은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담임 목사님 한 설교 제목과 신영수 목사님 한 설교 제목도 한번 이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왔어. 마음을 다하여 말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걸 가지고 한번 또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짧은 한자 지시를 가지고 한 단을 묵상하여도 참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은혜로웠지만 마음 한구석에 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저 지금 명제에서 그래 마음을 다하여 해야 되지 맞아. 근데 말로 해야 되지. 근데 모든 일에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본 적이 있었나? 잠시 기간 동안에도 모든 일에? 이게 참 걸리는 말인데, 그러면 모든 일에, 이제 범사라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가? 진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일에 범사?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표준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사사건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계속 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믿음 없는 생각인지 자신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속 생각하다가 한번 또 이제 감사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설교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컴퓨터를 켜고 그냥 처음 한 일이 뭐냐면은 감사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예? 딱 했더니 188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감사란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 좀 속 시원히 해결해주는 힌트나 얻지 않을까 해서 쭉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고 뭐 구약 다 읽고 사복음서 읽고 사도행전 바울서 읽는데 어느 힌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의 요한계시록에 다가섰는데 이젠 이렇게 해서는 이제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제 좀 포기하는 심정에서 오늘 본문이 딱 읽으면서 멈춰지더라고요. 해결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괜히 궁금한 거예요. 오늘 보신 말씀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감사하지 아니하며가 딱 걸렸어요. 여기서 걸려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왜 감사하지 아니하며 나오니까 봤는데 왜 감사하지 아니할까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됐습니다. 또 멍 때렸죠. 그래서 계속 보는데 쭉 있다 보니까 처음에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 열건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면은 그 뒤에 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모든 것이 증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때 감사하지 못한다는 게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요. 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감사하려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뭐 그렇지 자기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겠지 이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익히 듣는 문장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이런 단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며라는 구절이 나오는 성경을 후다닥 찾았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제가 감사라는 게 꽂혀서 찾아봤는데 감사 좀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감사라는 개념보다 이제 고통, 고난 이거 좀 삼천포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거니까 감사라는 건 그래 접어두고 갑자기 재밌어지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예전에 공부한 것도 있고 알고 있는 것들에서 한번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자기 부인은 감사랑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아까는 이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죽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단어를 문장에 있는 구절을 또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날마다라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일이든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항상 죽노라. 사사건건 죽노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는 날라갔던 처음에 궁금했던 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각이 떠오르는 단어가 범사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죽노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가 공통분모니까 그걸 빼고 또 입구를 하면 죽노라 감사하노라. 이게 연결될까요? 막 이런 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억지같이 저도 억지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연결해보고 나니까 그래서 억지라도 내 자신이 나를 한번 설득해보자. 이거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설득해보자.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죽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데, 죽는 것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감사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 도출되었는데, 여전히 범사라는 단어는 또 옆에 치워놓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파자했을 때 말로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 생각이 딱 들어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로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표현되지 않는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다 알고, 나의 행동도 다 알고, 나의 말도 모든 것을 아는데,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표현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화할 때 이 말로 하는 대화가 더 영향이 클까요? 말 위에 다른 랭귀지, 바디 랭귀지일 수도 있고 분위기일 수도 있고 표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영향이 더 클까요? 제가 언뜻 알기로는 말로 표현하는 의미 전달보다 그 외에 바디 랭귀지를 비롯한 모든 다른 것에 전달되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70%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과의 대화도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거고 더 양이 많은 대화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꼭 말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표현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구나. 나의 생각이 죽는 거, 나의 행동이 죽는 거,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모든 거, 말로도 부인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 행동, 말 전부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말로 모든 일에 감사를 표현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예화가 생각나는데, 설교에 거의 나왔던 예화가 갑자기 이것도 언뜻 맞아지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절에 바리새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런 죄를 안 지은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받아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 아닙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단 말을 안 했습니다. 표현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단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하는 것이 감사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가치를 높이려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 생각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자기 부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의 표현이라고 저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을 볼 때 참 이해 못할 행동 중에 하나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감사란 말을 달고 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너무나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감사에 찬양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십자가를 지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가 죽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왜 감사가 나오는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먼저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충돌을 하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아래로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려니까 이 바꿈의 고통이 우리한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 내가 느끼는 감정은 고통일지 몰라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알게 되심을 먼저 감사하는 거고 내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감사가 혼재되어 있고 병존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왜 고통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것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들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죽어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고 너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야지만 진정하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진정한 감사를 못하는 거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보였던 그 한자의 파자처럼 마음을 다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에서의 시작은 내가 죽는 것이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반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죽이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2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부모를 따르며 감사한다. 또 5절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딱 이 5절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세리가 생각납니다. 말로 감사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말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저도 하루에 제일 많이 듣는 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매번 저한테 전화 오는 것에 8, 90%는 뭐 사라, 뭐 안내 이런 겁니다. 근데 받자마자 하는 것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용이 안 담긴 이 감사의 말을 내 주위에 귀한 사람들한테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다한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쉽게 못하는 것이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가족 아니면 자기에게 진정으로 귀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일까요? 또 하나의 원인은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족에게 분명 감사할 대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숙여져야 되는 것을 용납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드리듯이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감사한다고 말을 한다면 마음을 다한 감사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야짐, 나의 자를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한단 말이 어렵고 자주 못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은 한번 자기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았나, 자기 아집이 있지 않았나, 그걸 한번 보시고 한번 믿자의 본전 아니면은 내려놓는 게 뭔지 한번 용기를 내서 그걸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서 감사한다고 한번 표현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게 점점점 확산이 되면은 우리 감사라는 것이 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생활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자 마지막은 우리의 자아의 부인, 우리가 죽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기가 힘든 건 압니다.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심이 감사드리고 그 싸움에서 언젠간 이기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